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잠언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하고, 또한 상고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또한 사력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지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 어떤 결실을 맺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기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늘 애쓰고 긴장하는 성도는요, 항상 절제함을 가지고 과하지 않게 굉장히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말과 행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마음의 지혜가 언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하는데,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입이 슬기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가 들어가냐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어떻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슬기롭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의 입을 도와서 슬기롭게 만들어 주는데, 그럼 여기서 그 입이 슬기롭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냐? 히브리적 그 원문의 의미는요,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든 말을 할 때 상황에 적절해야 돼요.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이 슬기로운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과하지 않는 말이 슬기로운 말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황에 적절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과하지 않아야 돼요. 또한 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돼요. 이게 슬기로운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황에 적절하고 과하지 않으며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지혜는 뭐겠어요? 지혜는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지혜는요, 단순하게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떻게 절제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내 입은 둔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설득력 있게 그 사람과 교통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께서 결국은 도우셔서 우리의 입술에 이런 슬기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도움을 구할 때 조금씩 상황에 적절하게, 조금씩 과하지 않게, 조금씩 설득력 있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의 입술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는 거는요, 인생과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없이 절대 그 입이 슬기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간의 유행처럼 예전에 떠도는 말이, 젊을 때는 무슨 기도를 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조금 나이 들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조금 더 나이 들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조금 더 나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나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젊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내 감정에 있는 대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조금씩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과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을 통해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의 입술에 이제 슬기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더한대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이에요.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해박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축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세상을 밝히 알아가게 되는 이런 유의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이 더한대요. 더한다는 건 히브리적 의미는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세요. 그의 입술에 지식이 더한다라고 할 때는 이 지식은 단순하게 많이 아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 지식이 더해져 갈 때는요, 입술에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고 그 입술에 절제력을 주고 상황에 적절하고 과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그 입술을 만들어 가니까 그 대화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대화가요, 그 대화의 가치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가 되며, 그 대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대화가 되며, 그 대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 입술에 지혜를 더하셔서 그 입술에 지식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요, 어떤 고백들을 종종 하냐면,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예전에는요, 그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깊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이상하게 그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세상에서 그때는 그게 재밌었고 그게 그냥 즐거웠었는데,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주식 이야기서부터 그냥 뭐 어땠니 저땠니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닌데, 내 신앙의 어떤 유익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잘 먹을까, 놀러 갈까, 이런 류의 대화다 보니까 술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점차 나에게 의미 없는 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좀 별로 즐겁지 않고 불편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점차 나와 대화가 통하는 자들과 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대화가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서로 격려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만드는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 대화가 점점 깊이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그런 대화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단계. 그럼 그 입술에 가치가 되어진다는 건 3단계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대화의 가치가 없던 사람과 함께
점차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는 대화로 내가 끌고 가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가 되죠. 예전에는 그냥 똑같이 시시껄렁한 세상의 가치로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2단계 가치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있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와의 만남 속에서 점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점차 죽음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는 대화로 내가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 대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대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3단계의 이치까지 우리는 이 입술의 지식이 증가되어야 돼요.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누구누구와 내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내 입술에 하나님 슬기로움을 더하셔서 그 친구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 친구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만날 때 어느 순간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이게요, 아주 짜릿해요. 희열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입술의 슬기로움과 지식을 더하는 인생의 경험이 꼭 여러분들의 삶에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시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 선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한 말은 또 어떤 의미겠어요? 앞에 슬기로운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선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서 상황에 적절하고 과하지 않으며 설득력 있는 말에 무엇 하나 덧붙이냐면 친절함을 덧붙입니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요, 꿀송이 같대요. 여기서 말하는 꿀송이 같다는 것은 당시 배경적 이해로는 어떤 의미냐면, 벌집에서 꿀이요 넘치다 못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꿀송이의 꿀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쳐나듯이 유익한 기쁨이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그 대화의 자리를 굉장히 은혜로, 유익함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한 말을 함께 행하는 그 자리에는 그 말들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대요. 마음에 달다는 건 뭐겠어요? 마음에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유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유쾌함과 함께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양약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요, 치유와 회복에 관계된 거예요. 꿀송이 같이 선한 말은요, 마음의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육체의 건강까지도 회복시켜 준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성경적인 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욕심으로 찌들고 세상의 욕심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의 욕심으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정말 육체까지도 쇠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힘들어도 슬기로운 말과 선한 말로, 그 꿀송이 같은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랑을 나누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달게 되면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되면 쇠약해지던 육체도 점차 어떻게 돼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내 입술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의 입술이 항상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항상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 옆에 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자, 25절 또 이어서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25절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입술에 슬기로움이 없는 자의 삶, 입술에 선함이 없는 자, 그런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잠언 14장 12절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떤 길, 이 어떤 길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좋아 보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화려한 길이에요. 있어 보이는 길이에요. 돈이 되는 길이에요. 유명해지는 길이에요. 인기가 있는 길이에요. 명예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화려하고 무엇인가가 많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멋진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세상은 그 길에 서 있는 자를 멋지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고 롤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경은 어떤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래요. 왜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외면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명예를 주고 아무리 인기를 주고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그 길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사망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인가, 그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거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왕이면 돈도 더 벌고, 이왕이면 어떤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첫 출발점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기업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주일 성수가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응급구조사라든가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경찰의 일을 한다든가, 세상에 유익하지만 주일은 지킬 수 없어.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주일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현장인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럼 난 예배 못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주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토요 예배를 만드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처럼 토요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토요일이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 한인교회는요 다 토요일에 예배해요. 왜?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이집트는 국경일이, 그러니까 쉬는, 일요일 같이 쉬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인교회는 다 토요일에 예배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 내가 그냥 너무 꾀가 나고 나 어디 가고 싶어서 토요 예배 살짝 참여했다가 일요일에 어디 간다? 그건 자기도 알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찔리는데 그냥 스스로 보험 들듯이 명분 삼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뭔가 좀 걸리잖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이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르게 예배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첫 기준이 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경은 사망의 길인 그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더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정신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화려하고 폼나고 큰 길로만 자꾸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오해하여 잘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넓은 길이 뭐였느냐? 예수님 당시로 가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였어요. 그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종교적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자,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본래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가죠.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성전에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미처 시간이 더 다다르지 못하고 광장 어귀에서 기도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라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고 눈을 한 45도 정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유대식 기도예요.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안 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대번에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광장에서 시간을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종이라든가 노예의 신분이라든가 조금 자기의 사업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러 길을 지나가는데 바리새인이 두 손을 들고 막 광장에서도 기도하니까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당시 존경의 표시는 뭐냐면 손에 입을 맞추거나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런 존경의 눈빛을 딱 보내주는데 어깨가 어떻게 돼요? 으쓱하는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이 광장에서라도 기도하려고 저렇게 애쓰는가 하면서 막 존경의 표시라는 게 이 사람이 너무 그게 흡족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일부러 늦게 출발해요.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추는데 어디로 맞추냐면 가장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기도 시간을 맞이하려고 딱 시간을 일부러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의 눈빛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기도를, 그걸 바로 큰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 그 또 있었죠.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제. 당시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딱 들고 광장으로 나가서 종을 땅 쳐요. 그럼 사람들이 구제한다는 걸 알고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럼 돈만 받아 그냥 와요?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또 존경의 표시를 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종을 땅 치면서 보란 듯이 구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가 아니다.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구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적 행위에는 겸손과 긍휼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람에게서 받는 그 존경으로 너희들이 받을 영광은 끝이다. 내가 줄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에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해요. 초췌하게 보이지 말아라. 예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명함을 하나 딱 받았습니다. 명함에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40일 금식기도 3회. 뭐예요? 나 이렇게 40일 금식기도한 거룩한 장로라는 거죠. 이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금식, 하나님에게서 한 금식기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평상시처럼 행동해서 하나님만 보고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뭐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그래서 뭐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부교육자 때는요, 부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출석 체크해야 돼요. 벽에 출석부 만들어서 누구 안 와보고 스티커 붙여주는 거. 그러다가 오셨는데 스티커 실수로 안 붙이잖아요. 난리 나요. 난리. 자기 안 붙였다고. 어떻게 하면 목표가 하나야. 개근상 받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출석률 높이려고 선물을 비싸고 좋은 거 걸죠. 그러면 그거 받겠다고 막 왜 내 스티커 안 붙였냐고. 그러면서 맨날 무슨 생각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먹고 싶은 금식 끝나고 뭘 먹어야 될지 그것만 이제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건요, 문이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이요, 화려하지 않고 볼품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갈 수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화려함을 보고 나의 유익을 찾고 나의 만족을 찾고 사람들의 인정을 찾으면 절대 못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가 조심해야 되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져. 그러면 그 봉사를 멈춰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 공간이 너무 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 섬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군가 나의 이 애씀과 열심을 안 알아주는 게 뭔가 좀 섭섭해지고 불편해져. 그럼 빨리 얘기하고 잠시 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려는 찬양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조카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을 가지고 섬기고 그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유익 좀 포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세상은 미련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야. 그래서 내 유익, 내 손해 기꺼이 감수하며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빛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에 간다는 것은 팔복에 나타난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팔복은 결국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말해보자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았네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모난 성품, 편협된 성품을 누르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과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부단히도 나를 절제하며 나를 누르며 애쓰는 것, 그 모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흔적을 통해서 긍휼함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청결하게 또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늘 기쁘게 고난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자의 특징이죠.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걸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 때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내가 원했던 너의 인생을 네가 잘 나를 바라보며 살아냈구나.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였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자녀였다. 이 칭찬, 이 너른 품에 안기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기꺼이 견디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좁은 길에 서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슬기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좁은 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길을 기꺼이 지혜로운 자로 그 길에 서서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삶을 적절하게, 모든 삶을 과하지 않게, 모든 삶을 정말로 설득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